월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교회 라디오 방송 이기철 목사의 러브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인데요. 미국 아마존에 40주 동안 베스트셀러 차트에 올랐던 책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패트릭 브링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 톰의 죽음을 슬퍼하던 저자 브링리는 2008년 가을 선망받는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취직합니다. 그리고 예술품 사이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는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예술품들을 원없이 감상하는 특권을 누렸는데요. 미술관의 예술품들이 주는 감동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슬픔과 상실감을 극복한다는 내용입니다. 저자 브링리는 거장들의 혼이 담긴 그림과 조각부터 고대 이집트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위대한 걸작들과 오롯이 교감하면서 삶과 죽음, 일상과 예술의 의미를 하나씩 발견해 나가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세계 3대 미술관이라고 불리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7만 평의 공간, 300만 점의 작품, 연 700만 명의 관람객을 자랑하는데요. 이 거대한 미술관에서 브링리는 매일 8시간 그리고 12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수많은 미술품들을 감상했습니다. 매일 아침 관람객들이 입장하기 전 고요한 전시실에서 벽에 걸린 작품들을 바라보다가 렘브란트나 보티첼리를 직접 만난 듯 강력한 몰입을 경험하기도 하고 고통의 순간을 포착한 베르나르도 다디의 그림을 보면서 거대한 바위처럼 냉혹하고 가슴 저미는 운명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켈란젤로의 특별전에서는 천재조각가가 80의 나이에 그린 소묘를 바라보며 부단한 근면함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을 느끼고 메리 카사트의 다채로운 그림에서는 햇살에 젖은 것 같은 알 수 없는 따스함에 젖어들기도 합니다. 브링리는 장엄하거나 아름답거나 혹은 비통한 순간을 묘사한 거장들의 작품을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보며 일상은 모순적이지만 가끔은 지루하고 가끔은 숨막히게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삶은 군말 없이 살아가며 고군분투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임을 서서히 깨달아갑니다. 형의 죽음 이후 모든 것과 단절한 채 완벽한 고독 속으로 숨고자 했던 브링리는 깨닫습니다. 전시실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예술작품과 그리고 자신의 곁에 있었던 수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음을 말입니다. 이제는 슬픔을 그치고 다시 일어서야 할 때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10년에 걸친 미술관 경비 생활을 마감하고 그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의 줄거리입니다. 함께 찬양 듣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히즈윌이 부릅니다. 십자가. 갈보리 언덕 저주받은 십자가 주님은 거기 계시네 채찍에 맞고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세상도 등 돌리고 하늘도 침묵한 그날 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오르셨네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나를 해방하셨네. 내 평생 그 은혜로 살아가리.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세상도 등 돌리고 하늘도 침묵한 그날 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오르셨네.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사망의 종 노릇하던 나를 해방하셨네. 내 평생 그 은혜로 살아가리.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그 무엇도 십자가에서 우릴 끊을 수 없네. 내 평생 그 은혜로 살아가리.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래된 거장 전시실 B구역에는 210명의 예수가 산다. 여기도 예수님 그림이야 라는 관람객의 불평이 이해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림을 정말 좋아한다. 전시실에는 성가족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림, 그리고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컨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통,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숱한 피에타 등이 있다. 수많은 예술가들은 자신의 재능과 에너지를 쏟아 예수님의 삶에 대한 경의와 두려움을 묘사한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포착된 예수님의 삶 중에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다니던 시기, 그의 말이 주역이 되던 시기는 모두 빠져있음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 산상수훈을 묘사한 그림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교훈을 담은 우화도 거의 찾을 수 없다. 옛 거장들은 예수의 삶에서 가장 반향이 큰 부분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음 부분이라고 생각했음이 틀림없다. 부활, 승천, 왕자에 앉으신 초인적 존재로서의 그리스도를 묘사한 그림보다 인간의 육신을 가졌을 때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 대여섯 배는 많았다. 예수님이 고통받고 있는 그림에는 머리에 후광이 없다면 그가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힘들 정도다. 저자는 자신이 보기에 가장 슬픈 그림은 베르나르도 다디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고 합니다. 가까이서 이 그림을 보면 엄청나게 슬픈 광경이지만 유난스럽게 묘사하지는 않았다.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 축 늘어져 있다. 그 밑에 마리아와 요한은 생각에 잠겨 지친 채 앉아 있다. 미친 듯 흘러간 하루가 끝나고 남은 건 죽음뿐이다. 죽음이라는 그 단도직입적 사실, 불가해한 수수께끼, 거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 단호함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다. 저자가 보기에 베르나르도 다디는 고통 그 자체를 그렸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고통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청난 고통의 무게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다고 합니다. 다디의 그림에 나오는 고통은 우리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저자는 암 투병 중인 형이 아파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밤을 새우고 새벽이 되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병실과 침대에 있는 형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우리 좀 봐. 지금 우리가 바로 옛 거장들이 그렸던 그런 그림이잖아. 저는 어머니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미술관에 걸려있는 인간 예수의 그림들, 그리고 다디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림은 결국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어머니는 현실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순환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깨달은 것은 아닐까 싶어집니다. 그림을 좋아했던 저자의 어머니는 거장들의 그림 속 고난이 사실은 자신의 이야기임을 느낀 것이겠죠.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는 자기 삶의 고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피아 워십이 부릅니다. 십자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물과 피로 씻긴 그 사랑 주의 은혜면 나는 충분합니다. 다른 무엇이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다른 무엇이 없어도 주님으로 충분하단 걸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로 부르심 따른 그 길에 하늘 소망이 나를 위로하시니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예수 이름이 내 심장에 있으니 주님 따르는 그 길이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 따르는 그 길에 주님으로 충분하단 걸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십자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십자가로. 저자는 책에서 어머니와 함께 필라델피아의 한 미술관에 갔던 때를 회상합니다. 어머니는 빛 바랜 테피스트리와 조명을 받고 있는 필사본을 지나 옛 거장들의 회화 작품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곳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들과 돌로 된 세례반, 그리고 성인들의 순환과 신의 은총을 묘사한 그림들로 교회나 수도원 분위기를 풍기는 전시실이었다. 어머니는 그곳을 지나 초기 르네상스 전시실로 갔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14세기 피렌체의 거장 니콜로 디 피에트로 제리니의 그림 앞에 서 있다. 죽은 게 확실한 젊은이를 그의 어머니가 온몸으로 바치고 있는 장면이다. 마치 아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를 껴안고 있는 어머니를 그린 이 그림은 통곡 혹은 피에타라고 부른다. 그림을 보던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어머니는 심장이 부서지는 동시에 충만해져서 그렇게 울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그림이 어머니 안의 사랑을 깨워서 위안과 고통 둘 다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통곡할 때 삶은 고통이란 말의 의미를 깨닫는다. 위대한 그림은 거대한 바위처럼 보일 때가 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냉혹하고 직접적이며 가슴을 저미는 바위 같은 현실 말이다. 저자의 어머니는 암으로 죽어가는 큰아들 톰을 돌보며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환당하고 죽으신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린 피에타 그림을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고통스럽고 바위같이 무겁지만 그래도 그림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왜 어머니는 슬픈 현실 가운데 고통을 받으면서도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도 자신처럼 아들을 잃고 슬퍼하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통해 어머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눈물을 이해해 줄 누군가가 우리는 필요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울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말이나 설명보다도 말 없는 그림 한 장이 더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 계십니다. 내가 겪는 바위 같은 현실의 무게를 짊어지고 함께 울고 계십니다. 피에타, 통곡의 그림을 보며 저자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피에타의 슬픔이 어머니 자신의 슬픔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고 함께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내 슬픔에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곳입니다. 저자는 형을 잃는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만난 수많은 거장들의 그림을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그래서 회복시켜주는 거장들의 작품들과 교감하면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해 주신 주님, 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이삭이 부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참으로 나 자유하네. 어디에 나서 있든지 아무리 희망 없어도 저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꿈을 꾼다. 참으로 나 자유할 그날을. 그가 있기에 내가 없기에 그렇게 살아가. 그가 죽기에 내가 살기에 오늘도 일어나. 그가 있기에 내가 없기에 그렇게 살아가. 그가 죽기에 내가 살기에 오늘도 일어나. 그가 있기에 내가 없기에 그렇게 살아가. 그가 죽기에 내가 살기에 오늘도 일어나. 주 안에서 참으로 나 자유하네. 어디에 나서 있든지 아무리 희망 없어도 저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꿈을 꾼다. 참으로 나 자유할 그날을.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새봄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도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2주 후인 3월 18일부터 우리는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웨이홈의 보혈 찬송 메들리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월간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평안하세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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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젊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